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진짜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피난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급하게 성에서 나오느라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도 챙겨 나오지 못하고 돈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또한 가지고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길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울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도심 지역으로 가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 사울의 신하들이 있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람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밖에 없습니다. 유대의 광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 있는 굴에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유대 광야 지역에 가서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을 아름아름 알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윗을 지금 잘 지킬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규 부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정규 부대와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배가 안 굶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에 능한 군인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울이 찾아왔었을 때, 적군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지는 않고 오히려 다윗이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먼저 사울에 있는 왕궁에 들어가고 사울을 피해가고 광야로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죄가 많아서 벌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의 연속선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그렇게 힘이 없고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질 다윗을 더 잘 훈련시키고 단단하게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처음부터 왕의 주변에 돈 많은 사람, 권력과 지략가만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에 400명 가량을 보내시고 그 사람들도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공동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환난을 당했는지
어떻게 마음이 원통한지, 어떻게 빚이 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물 젖은 사연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훈련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중에 목자로 세우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망하는 다윗에게 유력한 사람들을 붙여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여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도 내 주위에 아주 돈 많은 사람, 유력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필요로 주어지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훨씬 더 순금처럼 나오겠다. 하나님의 훈련의 연속선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을 결단을 하고 있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 아주 큰 부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재정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종종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3년의 시간 동안 우리 사실 돈 없었잖아요. 이 개척의 시간 동안 우리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우리가 혼자 설 수가 없어서 우리 다른 교회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3년의 시간을 보탰지 않습니까? 우린 가진 거 없었거든요. 항상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늘 마음을 조마조마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잖아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을 바라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가면,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부족하고 힘이 없고 불편하고 마음에 원통한 마음이 있고 빚지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돈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망가는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대단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여도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